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일이잖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죠. 인생에 아무리 되돌아보려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귀한 일은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고, 그리고 인생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삶 속에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한 가정에서 콘도가 있었는데, 조그마한 콘도인데 세를 줬었는데 6개월 동안 렌트를 받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세 들고 있는 사람에게 왜 그러냐, 도움을 줄 게 있느냐, 내가 어떻게 좀 주냐,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그노해버리고 페이를 하지 않고 있어서 자기 생활이 여러 가지 힘들어졌다고 저한테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몇 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서리파이 메일로 메일을 보내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듣지 않게 된다면 변호사와 그리고 부동산 하신 분한테 의논을 드리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듣지 않게 될 때는 재판정에 가든지 아니면 퇴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조언을 했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분이 6개월 정도 지나고 한 7, 8개월 만에 결과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건물이나 집을 세 주었을 때에 집세를 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건물을 손상시키든지 할 때는 경고를 하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에빅션 오더를 받아서 퇴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일인 것이죠.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이고 4장부터 오늘부터가 본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여호보람 2세 왕이었을 때부터 한 30여 년, 그리고 아수르에 멸망될 때까지 그곳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본론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쟁론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저희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서 논쟁한다는 것은 법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하나님께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송하는 것이에요. 미가서에도 보면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미가서에 보면 천국 법정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큰 산과 작은 산들을 정인으로 호출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큰 산과 작은 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저질렀던 것을 산들을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너무나도 자세히 보고 그것을 위트니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는 서론에서 고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오늘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해야 될 그러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정에다가 고소하면서 이들의 불법성을 최종적으로 드러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영구히 추방한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추방되고 노예로 다 잡혀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이며 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될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옵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계신 가장 불만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많이 바치지 않았다 하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 가운데 신실한 사랑,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둘째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인가. 즉 그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책임이고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이유가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수많은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맡겼던 것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빠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릇은 깨지거나 물이 새서는 안 되는 것이요. 온전한 그릇이 무엇이며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 13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노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온전치 못하고 깨어져 있으면 그 말씀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딴 사람한테 전한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 살지 못하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항상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진실은 무엇입니까? 서로 속이지 않는 것이 진실이에요. 상대방이나 나를 완전히 알 수 있게 하는 것, 모르면 서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마음을 여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 것이 가식이 없고 속이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 나에게 불리한 일인 줄도 알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이나 듣기 좋은 소리보다 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께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이야기 못하는 것, 옳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묵인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진실한 삶.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진실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인애도 없고. 인애란 무엇입니까?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어떤 진실을 안 이상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알았다고 하면은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받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진실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 이익이나 체면보다 사실 자체를 알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받은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키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구원하십니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인애예요. 인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러한 진실과 인애가 없다고 지적하십니다. 서로 진실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가 없고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요, 서로 책임지지 않는 사랑, 이기적인 것에는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도 없고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두 가지 기준이 오늘날 교회를 진단하는 기준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더라도 기준은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물어볼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몇 명이 모입니까? 헌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평가 기준이 될지 모르지만 교회의 평가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평가 기준은 교인들이 서로 얼마나 정직하며 책임지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있는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정직과 신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저 많은 군중들이 모였다가 그냥 흩어져 버린대요. 서로에게 자신을 알려주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요, 서로 모르는 것이 오히려 나을 정도로 서로 간에 일이 있을 때 책임지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소받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저주와 속임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 일은 주로 땅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게 돼서 멀리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팔려가서 다시 시간이 다 지나고 희년이 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올 때 이 사람이 두고 갔던 밭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와서 이것은 내 것이라 하게 되면은 그 관리하고 있고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재판장에 가서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 말이 틀렸다는 것을 거짓 증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거짓 증언을 신빙성을 더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오직 저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살인과 도둑질, 살인은 말할 필요도 없고 도둑질은 자기 힘을 사용해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죠. 그리고 살인과 간음은 왜 일어나세요? 남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할 권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하나를 볼 때 그 사람만 봐서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남편이고 소중한 아내이고 자식인 것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그들의 행복을 깨뜨릴 자격이 우리에는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찾으려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고 신실한 이웃도 아닌 것이요, 이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님,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에요?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한 신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스스로 우리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예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환상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바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만 알잖아요.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업적으로 잘 되고 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나는 최고라 이렇게 생각하고 내 가정이 잘 케어하면 최고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게 될 때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느끼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택해 주셨구나. 나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구나. 그게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성도 우리 모두 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자기 아들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는 것이요. 아멘.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누구 앞에 든지 가되 떳떳해질 수가 있고 당당해질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성도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비굴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임한 만큼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가지는 거룩함처럼 거룩해질 수 있고 그 말씀이 가지는 정결함처럼 정결해질 수 있고 그 말씀의 내용처럼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은 단순히 그들이 힘이 없었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강력했었고 가장 경제적으로 왕성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해 버렸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권을 포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백성들을 제쳐두고 오직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우리들 택해 주신 것 그리고 예수 믿게 한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다른 곳에 신경 쓰다가 결국 6절 하반부에 보면 율법을 잊어버리게 됐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잡아매는 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잡아매는 끈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슬그머니 그냥 놓아버렸어요. 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구속되기 싫어서 자기가 해방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 살기를.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여기서 제사장과 다툰다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바로잡으려 할 때에 복종하지 않는다. 제사장은 말씀 가르치는 자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길 원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들의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키고 행동하는 것은 따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 목회자부터 해서 가르치는 자 행동이 올바르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강대상에서든지
아니면은 성경 공부든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일이니까 그 말씀은 지키라. 저 사람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것이요. 혹여나 성도님 보실 때에 제가 올바른 행동을 못하거든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은 들으시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가르치는 자는 행동과 말씀이 같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왜냐하면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는 그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순수하게 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치 않았을 때에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안팎으로 황폐해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그런 말씀 드리죠. 목회자를 사랑하시라고. 그것이 목회자를 사랑하는 그 이유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서 자기가 시험이 되질 않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좋아하는 것은 사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후퇴했다가 다시 가려고 그러면은 엄청스럽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옥토가 모래밭같이 변해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열매 맺질 못하게 되는 것이요. 얼마나 손해인지를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할 때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그 말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지혜로운 부모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마음의 상태를 주위에서 살펴봐야 돼요. 아무리 집에 돈이 많고 생활이 편하다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성격이 거칠어지고 있다면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자꾸만 화가 나고 싸우려고 하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다 하는 것 같으면 나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소유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는 것은 노력했는 만큼 결과에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손을 번창시키기 위해서 행음을 많이 했습니다. 음행을 많이 저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늘질 않았어요. 오히려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죽고 더 줄어버렸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될 것 같지만 생각대로 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멸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그들의 심한 우상 숭배와 엄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나서 그 문제가 똑같이 대두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똑같이 그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호와를 가르쳐 명세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우상 숭배와 깊은 음행이 있었던 것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과 포도주는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스스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음행에 빠져 있고 포도주에 깊이 취해져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그들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종교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로 생활은 음행과 포도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이 농경사회로 바뀌면서
농사가 절대적으로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것도 아니고 순전히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요. 이제는 농사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농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가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비가 내리게 하는 신인 바알을 믿었던 것이요. 실제로 바알이 비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도 좋고 하나님을 떠나도 좋고 음행해도 좋았던 것이요. 그래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막대기와 나무에게 답을 물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사람들이 이것을 막대기와 이 나무라고 부르지 않고 아세라상이라 부르고 아스다롯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 신상들을 나무와 막대기라 경멸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신상에 나가서 복을 구걸하게 된 것인가요? 이 나무나 신상은 절대로 죄를 지적하지 않고 복만 준다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이 생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하시는 것이요. 편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인정해주고 내 업적이 많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흠을 많은 죄인인 거 고백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지 잘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 때문에 자기들이 굉장한 줄로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찾는 것이요. 우상은 바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음란하듯이 떠나갔다고 했으니까 실수로 어쩔 수 없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소리 나무 안에 사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였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여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망하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범죄한 자가 있으면 그 범죄한 자를 반드시 찾아서 벌하셨습니다. 이 제비를 뽑다든지 비를 내리지 않는다든지 아간을 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찾아서 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죄인을 솎아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죄가 모두 다 보편화가 다 돼버리기 때문에 몇 사람 솎아낸다 한다 하더라도 공동체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우리 삶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극히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이면 생활을 하나님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어수룩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자신이 돌아봐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치 엑스레이 같이 우리 삶은 깊은 것을 보면서 들어가 봐서 우리 삶을 바로잡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신앙을 삶의 전체 문제로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내 직장, 내 사업, 내 공부가 있고 내 취미가 있고 그리고 신앙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은 과연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를 먹을 수 있을까? 내 신앙 양심을 팔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 그리고 혹은 사업을 내가 계속할 수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내가 그 이상으로 더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포도주와 곡식은 가나안 땅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 승진되고 자격 시험이 잘 된 것은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특별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성경에서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잖아요. 택함받은 백성이고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녀들로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적응하게 급급해서 그들의 생활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은 독특하다는 거예요. 저희들 삶은 독특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성공했다, 성공 못했다, 요즘 좋다, 요즘 나쁘다 이런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 각오를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희들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범사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면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모든 일을 합력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임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절대로 쉽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말씀이 똑같습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쉽게 살려고 하느냐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어떨 때는 가끔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대간절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어떤 일을 디시전을 내릴 때에 정말 형편없이 디시전 내려버려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절대로 쉽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요. 너희들은 왜 쉽게 가나안 백성,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느냐? 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반드시 패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그게 합당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일인 것이요.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시게 되면 반드시 세상에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서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보면은 결국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 것이에요.
자다가 깨닫도 놀랄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들과 이 세상 살아갈 때도 하나님 은혜 살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살고 죽는 것은 우리들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어진 책임과 특권에 얼마나 충실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계속적으로 살아야 될 것을 착각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갖는 것은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속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쫓아가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될 때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정말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에 그 일이나 형통이 하나님을 대신해 버려요. 성도님, 잘 되는 걸 보지 마시고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목말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길 원하셔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서 놀라운 일들이 성도님 삶과 자녀들 속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것 잘 되고 하나님 없이도 내 열심으로 되는 것 같이 하다가 결과적으로 망해버렸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받는 복이 장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